이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29장과 3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29장과 30장의 말씀은 이제 야곱이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장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이때 나이가 77세였죠. 77세 된 야곱이 물론 결혼도 못했습니다. 형은 뭐 결혼을 3번씩이나 했습니다만은 아내를 3명이나 얻었죠. 그런데 야곱은 결혼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좀 쫓겨가고 있었죠.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결국 하란까지 가게 됩니다. 먼 길을 가서 하란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라반의 딸 라헬이었죠.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 그래서 울면서 막 입 맞추면서 그렇게 행복해했던 내용이라고 하죠. 이 첫눈에 반한 그래서 정의간 라헬을 너무나 사랑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는 양떼를 치면서 돌보게 되는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20년 기간 동안에 물론 4명의 아내를 주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베냐민만 빼고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야곱을 그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낼 때 리브가가 그렇게 얘기했죠. 너의 형이 너를 죽이려 하니까 잠깐만 갔다 와라. 며칠 갔다 와라 했는데 그게 벌써 20년이나 지나게 되고요. 그 뒤로 리브가를 이렇게 물론 건너와서 만났겠죠. 만났는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리브가와 만났다라는 어떤 기록이 없고요. 다음에 이삭이 죽을 때에 마찬가지로 에서와 함께 야곱은 장사를 지내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은 참 신묘막측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결혼한 후 20년 후에 태어났잖아요.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난 도망자였던 이 야곱에게 20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그런 12지파 돌아오는 길에 또 베냐민까지 나와서 12지파를 만들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인간사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진행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묵상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이제 그 야곱이 그 집 가까이 하란 가까이 왔는데요. 그 물가로 가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서 목동들을 만났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라헬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잘 알고 있다. 지금 그의 딸이 지금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기뻤겠죠. 라반의 집을 찾아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은요 보십시오.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20년 후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77세 되니까는 결국은 약 100년 정도 걸렸잖아요. 라반이 이 야곱을 만나고 너는 내 혈육이다라고 껴안고 막 기뻐할 때 그 사이가 벌써 100년 기간이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주고 하면서 라헬을 너무 기뻐하면서 울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원래 여러분 많은 양떼들이 모아져야지만이 그때야 돌을 옮기고 같이 먹게끔 했는데 막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모습이 보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라헬을 보니까요 막 자기가 돌을 옮기고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해서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막 밝힙니다. 이걸 듣고 있던 라헬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것을 알리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그를 영접하고 안고 입 맞추고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라반이 이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네가 생질이다도 우리 집에서 양치는 거 돕기만 하면 되겠느냐 해서 품삯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할 때 얼마를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은 바로 말하자마자 당신의 딸을 주십시오. 왜냐면은 야곱을 이삭이 야곱을 보낼 때에 너는 그 임무가 바로 그겁니다. 너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얻으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처음에 보낼 때부터요. 그래서 임무가 그거예요. 그래서 둘째 딸 라헬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랬더니 라반이 이걸 허락합니다.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짤막한 줄로 7년이 휙 지나갑니다. 아마도 처음 만난 라헬이었고 너무나 감격했고 이 첫눈에 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너무너무나 사랑합니다. 근데 끝까지 사랑해요, 라헬을요. 네, 여러분, 그의 언니가 있었는데 레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그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양떼를 치고요, 막 이런 일을 하려면은 시력이 좋아야 됩니다. 제가 몽골에 한번 가보니까 몽골 사람들은 시력이 4.0 가까이 된다고요. 쫙 몰리는 걸 다 보거든요. 저도 그때 좀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해 가는데 막 이 벌판을 초원을 막 달려요. 그랬더니 이제 갑자기 차가 멈춰요. 그리고는 원래 막 길이 없거든요. 내리보더니 막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운전수가. 그러면서 쫙 저쪽이다 하면서 다시 몰고 막 가는 거예요. 시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더 양을 치고 하려면요. 근데 아마 레아는 시력이 약해서 그러는지 레아가 뭐 양떼를 쳤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라헬은 이렇게 막 들에서 양떼를 치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결혼을 하려면 결혼 지참금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딸 아이 자식들은 다 그랬어요. 자식들은 하나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 노동력을 뺏어가니까 그 노동력을 뺏어간 그 대가를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지참금 필요 없죠. 왜냐하면 남자들 그대로 있으니까. 다른 노동력을 가져오니까 여자들을. 그래서 남자가 이 결혼 지참금을 그 딸 부모님한테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은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냥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동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 노동이 뭐냐면은 7년간 품삯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 7년간 내가 일해주고 당신 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딸을 데려가 버리면 라헬도 지금 양치고 막 일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라헬을 데려가 버리면은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결혼 지참금이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년을 하루같이 막 손꼽아 기다리면서 해서 7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7년이 얼마나 기다렸겠죠. 그래서 되자마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외삼촌, 이제는 나 결혼시켜 주십시오. 약속한 대로.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니까요. 결혼을 했어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잔치 벌리고 결혼을 하고 그때는 뭐 전기불도 없고 막 그랬겠죠. 어쨌든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딱 누워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삼촌한테 와서 얘기를 했겠죠. 자, 25절 보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해서 첫 번째 속임을 당합니다. 속아서 장자권을 뺏었던 이 야곱이 첫 번째 이것으로 결혼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지방 풍속은 딸을 두고 첫째를 두고 둘째가 먼저 가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한번 7일을 지나면은 다시 라헬도 주겠다. 또 7년을 더해라 해서 14년간 그
결혼의 지참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후에 같이 이제 라헬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두 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 그의 몸종들까지 해서 4명, 실바와 그리고 비라를 같이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7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이제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 또 종들 것까지 4명 해서 다음에 그것도 이제 첩으로 또 드리죠. 그래서 4명의 아내가 얻게 됨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해서 결국은 7년이 지난 다음에 2명의 아내를 얻게 되고요. 그게 대가로는 14년을 그곳에서 라반 삼촌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레아는 그렇게 사랑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레아로 하여금 아들을 6명 낳게 하고 딸을 디나를 낳게끔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국 막벨라 굴에 들어갔던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어요. 결국 레아가 막벨라 굴에 들어갔고요. 첫 번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들어갑니다. 그가 좀 시력이 약하고 사람 보기에는 아름다움이 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아가 난 아들 중에서 4번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는 유다를 통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물론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야곱은 라헬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요. 그의 아들인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또 보게 됩니다. 너무나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집착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사무엘상 15장에서 우리에게 늘 16장에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3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이를 주게 되는데요. 3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도 더 살피면서요. 지금 사랑받고 있는지 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때로는 좀 억울한 일을 당해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고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요. 보상을 해주십니다. 특히 레아에게 먼저 아들을 주는 게 만약에 여러분 라헬에게 아들을 먼저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레아는 입지가 하나도 없어요. 사랑도 못 받죠. 남편의 사랑도 못 받고요. 이 라헬은 막 다혈질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막 자기 언지를 막 몰아세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떼도 치고 막 그렇게 성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막 내가 죽겠다고 야대죠. 내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막 야곱에게 화를 내고 달려들고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라헬에게 아들을 주고요. 레아는 아들을 주지 않았다 생각해 보세요. 레아는 어쩌면 식모살이를 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자기 언니임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만 있다면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도우심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르우벤을 줬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남편의 사랑에만 지금 목을 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라는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주게 됩니다. 둘째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준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해서 시므온. 셋째는 레이입니다. 레이는 연합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하죠. 연합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레이 지파라고 얘기합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레이 지파에게는 이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생명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이 지파하고 언약을 맺었죠.
즉 레위지파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연합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이 세례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임을 이 말씀의 이 이름의 뜻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이게 연합인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섬기는 데 있어서요, 연합되지 않으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목적이 같고 뜻이 같아야지만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 목적지가 다르는데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내 목적지는 이쪽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쪽인데 어떻게 이것이 같이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된 자여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레위지파를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세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레위의 소금 언약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 영적인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아들을 주었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입니다. 경배하고 찬양하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를 네 번째까지 주십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이 우리는 찬송할 수 없고요. 우리가 에레미야서 17장에도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보좌시고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와 여러분은 찬양의 그러한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 지파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름을 지었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히 찬양받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찬송이고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먼저 낳습니다. 그랬더니 이 욕심 많은 그리고 다혈질인 라헬이 야단 났습니다. 보십시오. 30장 1절 보십시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며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죽겠노라. 내가 죽겠노라 하면서 막 야곱을 들들 볶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화를 냈다고 얘기하죠. 아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왜 나를 가지고 야단이냐 하면서 아마 이 야곱이 라헬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화를 냈다, 성을 냈다라고 지금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안한 방법이 뭐냐면은 라헬이, 이것도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요 자녀들을 다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생각 없이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구를 주냐면은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비라를 가지고 야곱한테 와서 야곱한테 들어가라 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단입니다. 단. 그래서 5번째 아들이 나옵니다.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해서 단. 그래서 억울함을 푸심 이런 뜻이 되고요. 또 한 명의 아들 주는데 납달리입니다. 무슨 아기 낳기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보니까.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하면서 언니와 이겼다 해서 납달리 이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6번째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또 이걸 보고 있던 레아가 이제 자기가 아기를 못 낳은 걸 보면서 또 자기의 몸종인 이제는 실바를 갖다
또 아내로 주게 되죠. 첩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갓과 그리고 아셀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아셀이라는 것은 기쁘다 이런 뜻이죠. 기쁨이 바로 아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8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루벤이 좀 키가 컸겠죠. 첫째 아들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좀 됐겠죠. 그러니 들에서 뭘 가져오냐면 합판체를 얻어서 가지고 와요. 이 합판체라는 것은 식물인데요. 팔레스타인 들녘에 나는 그런 희귀과에 속한 어떤 나무인데요. 밀을 추수할 무렵에 그 오렌지색의 열매를 맺는답니다. 근데 이것이 체움제예요, 체움제여서요. 이걸 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이걸 사랑의 열매다라고 그때 당시에는 얘기했어요. 이것을 먹으면 아이가 생긴다. 이러니까는 아직 라헬은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눈이 번쩍 뜨이죠. 그래서 레아한테 가서 그 합판체를 나한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으니까 나한테 달라. 다른 사람들은 다 아이를 낳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레아가 이거 그냥 줄 수 없다 하니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남편을 아마 그때까지는 이 라헬이 야곱하고 같이 지내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지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남편을 이제는 빌려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편을 빌려줘요. 참 불쌍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레아가 다시 남편을 맞아들입니다. 이거 내가 합판체로 당신을 샀으니까 이제는 당신이 나한테 들어와야 된다 하면서 해서 들어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여러분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이 내용 보면요. 레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레아는 얼굴도 잘 못생겼고요. 시력도 나쁘고요. 사람들한테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레아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였음을 보게 합니다. 소원을 갖다 하나님께 하는 물론 라헬도 기도했는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여기 레아에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시 들었어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힘들 때마다 이 레아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때로는 많은 이들로부터 어려움과 또는 조롱을 받고요. 무시를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레아의 소원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태문을 다시 엽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요. 4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는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준 거잖아요. 그런데 레아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억울합니다라고 하나님 내가 핍박받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다시 태문을 열어서 아이를 2명을 더 낳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째가 이사갈 그리고 다음에 6째가 스불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10명이 되죠. 10명까지 낳게 되고요. 자, 22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먼저 난 거예요. 막 라헬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듣고 레아처럼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요. 그대로 삶 가운데 펼쳐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과 다르다라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니까 이제 라헬에게 하나님은 태가 열리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끔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나타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라헬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생각하고 뭐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았겠죠. 그리고 태를 엽니다. 그랬더니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막 울고 다녔겠죠. 모든 3명의 여자는 아이를 낳는데 자기는 낳지 못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남편을 독차지하고 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을 씻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요셉은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 이렇게 낳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11명의 아들이 낳고 이제 딸을 디나를 낳게 되고 여기까지 이제는 20년이 걸리는 것입니다. 짤막한 기간 동안에 11명, 12명의 자녀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 27절로 가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제 내 집은 언제 세워야 됩니까? 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내 집으로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내 집으로 가겠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향은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부자예요. 억수로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 안 줘도 그냥 아이들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라반은 가지 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가지 마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떠나지 마.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있어야지만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라반도요. 그러면서 여러분요. 자 3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위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지금 아이도 11명이나 되는데 12명이나 되죠. 딸까지 해서 12명이나 되는데 지금 아내들도 4명이나 되고 아니 내 집은 언제 세웁니까? 하면서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가면은 그곳에 가서 이제 뭐 부자니까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때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 내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14년이 지난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시 외삼촌에서 6년간 더 일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14년 안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 약 14년, 15년 안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얻게 되고요. 자식들을 얻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재산을 옮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아롱지고 얼룩진 것이 나의 소유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소유 중에서 양떼나 소떼 중에서 이제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또 뭐 검은 점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요 분리해냅니다. 그리고 그것은 라반의 아들들이 3일길 되는 곳, 약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뭐 양떼나 소떼 모든 거 다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이에요. 우성이에요, 우성. 이렇게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은요 모두가 다 열성이에요. 그러면 열성은 점점 없어지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검은 것과 또 이렇게 하얀 것, 이 양떼만 있는 것 중에서 얼룩진 것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라. 라반은 속으로 웃고 있었을 거예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고요. 또 기존에 있던 그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다 분리했기 때문에 그들하고 뭐 교미하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이 야곱이 교미한 방법을 쓰죠. 뭐 나무를 갖다 이렇게 까서 이렇게 주고 뭐 그늘을 생기게 하고 거기서 뭐 태가 있게 되면 그렇게 아롱적이 나오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한 재산들이 모이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41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이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결과입니다. 43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과정 속에 막 야곱이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까? 아니요. 과학적으로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를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했기 때문에. 이걸요, 야곱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요, 다음에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보겠습니다만은 31장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런 방법으로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라반에게 주어질 그런 가축들을 빼앗아 나에게로 이동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야곱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이루도록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야곱도 이렇게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했던 나뭇가지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두고 이런 것들은 그걸 뭡니까? 라고 말할 때에 이건 산 가운데 야곱이 그렇게 만들어낸 방법이죠. 물론 야곱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계획해내고 합니다. 이 땅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요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고 무슨 일을 한다라고 이처럼 고안한 방법을 통해서 행한다고 해도 그 결과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내가 내 힘으로 무슨 일을 다 했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손에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어떤 결과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행했던 이러한 퍼포먼스 이 모든 것들은요 그냥 눈앞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떤 얼룩진 그런 양떼 소떼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그들이 행하는 방법을 야곱이 행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엄청난 결과를 야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주었죠. 이제는 모든 재물, 재산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이동을 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이제 떠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사람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첫 시발점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이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또 레위와 유다의 그런 이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